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또 직장과 또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곳에 우리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모든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 또 내일은 2021년도 마지막 예배,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 감사 예배, 1월 6일은 신년 감사 예배. 하여튼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줄줄이 이어지고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연말에 그냥 몰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참 감개가 무량하고 기쁩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꾸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해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 모이게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부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에 성단되며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신령과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와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뽑히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많습니다. 이런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모이기 어려웠고 또 함께하기가 어려웠고 하나님 예배하기가 어려웠던 이러한 한국을 보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1년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셨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린 자를 능력의 신들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간구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집중에 만들도록 너희가 나음을 입은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처해진 모든 곳에 예수님의 탄생이 아버지는 이루어져서 아버지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이들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의 평화주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월달에 대통령 선거와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부흥하며 발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남과 북의 평화주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없었다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도 없었을 터인데 우리를 위하여 크신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기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천사와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찬양을 드렸듯이 오늘 종일토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진리와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쁜 날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들 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공헌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듯 사랑과 신령과 진실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요셉의 일조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탄생을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1년도의 성탄 축하가 하나님 이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평생 끊이지 아니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굳센 믿음, 강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상급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손길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영혼육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해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의 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직임, 사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나와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성령으로 출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신비하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신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출생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가 잉태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당한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산부인과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고, 그래서 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깨달아지고, 이게 정말 신비한 거구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궁금하던 것이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비밀이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비밀이 다 풀려요. 성령으로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성령으로 다 풀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성령으로 다 풀리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기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에 한
언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인 네가 거듭남이 뭔지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들으면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안 가요. 비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모든 비밀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한치의 의욕도 없이 깨끗하게 풀립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비밀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출발했다니까요.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건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까지 말하죠. 8장에 보면 빌립 전도자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지 않은 거리를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지금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백지장입니다.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전도자를 충동하고 감동을 줘갖고 그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보니까 그 내시가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전도자가 깨닫는 읽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경이다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올라오라고, 내 옆에 앉으라고. 그래서 마차로 초청을 해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 앉아서 내시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그런 내용이 그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를 쫙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이 내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마침 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가예요. 그래서 물가가 있으니까 자기가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뭔가 캥기는 게 있고 꺼림직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거리낌이 없으니까 세례를 받겠다고요.
그래서 세례를 빌립 전도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전도자는 후련히 데려가 어디로 그냥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시고, 그리고 이 내시는 기쁨이 가득해서 흔연히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오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냐?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셔서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고 배우든지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점점점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 나도 다녀봤는데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별 볼 일 없게 교회 다니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입니까? 성령님이 별 볼 일 없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별 볼 일 없게 신앙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지. 정말 신앙 제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놓고 다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자기 출생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보다 자기의 존재의 출생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제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지.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잖아. 그렇죠? 왜? 같이 사니까. 아주 은혜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장할 때까지 같이 살잖아요. 같이.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아빠가 아주 사랑하고 잘해주고, 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크면 할아버지하고 결혼할 거야. 애들이 그럽니다. 잘하는 과정. 그러죠? 우리 그 첫째 형님 손녀가 이제 조그만 유치원생인데, 유치원 같은 그 이하인데 그러더래요. 나는 할아버지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이 뭔지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해야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했구나 이걸 알고 행복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자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으뜸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가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갖고 한때는요 막 그 사람 보면 눈물이 막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상대방을 볼 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눈물이 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받아. 그걸 우리는 두 단어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지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내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이제 2021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 성령 충만을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정말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뭔가 나타나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야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맹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